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침례식 있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제일 끝에 있죠? 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참 죄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저희들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도와 또 침례와 땅끝까지 선교 저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또 참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이 복스러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또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기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참 말씀이 상당히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은 바른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또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참 이 말씀 복 허락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해가지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은 교회의 대사명이다. 교회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상 대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말씀 중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실천될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서는 강조가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놀라운 복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될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기쁨의 기쁜 날이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날도 기쁜 날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넷이 있죠. 그 여왕 간다케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무부 장관, 경제수석 합쳐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도중에 갈 때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거기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한창 중에 있잖아요. 가자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빌립이 구원 상담을 했다고요. 마차에 올라가서 구원 상담해서 예수님을 믿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간수가 구원받은 거 잘 아시죠?
우리 이 구절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냐면은 그 간수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도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사명이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고도 아직 침례 순종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오늘 또 기쁘게 침례 순종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이제 침례식 지상대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오늘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 간증을 하거든요. 하고 구원받은 증거로 오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침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18절. 어느 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침례를 주라고 했느냐? 1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여기 11 제자입니다. 알죠? 11 제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거기 가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권세가 대단하죠. 그 지중해로 함대를 띄워서 전쟁에 확전시키지 말아라. 꼼짝하지 말아라. 그 아랍 지역에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이런 권세가 없어요. 이 지금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어진 분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냐? 천지 창조주시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창조주시라는 말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니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창조시다. 뿐만 창조시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권능이 안 주어졌는데 말씀하신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권세 있으신 분, 권능이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1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명령을 준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다? 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믿으면 그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아니겠어요? 내적으로 마음에 믿은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 보세요. 자, 아주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지요. 자, 너희는 가서, 이게 선교적 사명이라도 볼 수 있죠.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르칠 때에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 지내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거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르침 안에는 그 부분이 반드시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서야 다른 가르침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랬어요.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20절에 보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 명령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방법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오늘 침례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침례를 줄 차례입니다. 제목은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이게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쳐 지키게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또 세례를 주는 교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성구 암송에 있는데 저는 미리 암송을 지금 보고서 외우고 있거든요. 물론 세 개는 다 외웠습니다만 그 반복해서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알고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저희 교회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는 지금
이 변경을 해버렸어요. 침례를 세례로 변경하고 그 과정을 지금 잠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좀 이제 글씨가 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침례의 어원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침례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침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침례의 조건을 알아야 되고요. 침례는 지역교회에 주신 권위와 명령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왜 세례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침례를 받았는데 왜 침례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 받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두고 맞아, 내가 이래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식 있으니까요. 그럼 침례 어원에 대해서 이 침례로 번역된 신약 성경 헬라어는 에서 침례와 관계되는 단어가 115번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115번.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15번 나오는데, 자, 침례라 관계되는 단어가 115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77, 77번은 동사로 나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인물 명사가 15번 나오고 명사가 23번 나와요. 그럼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밥티조라는 이 동사가 77, 명사가 23, 그럼 100번이죠. 그럼 바티스트에서 인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15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약 침례에 대해서 115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가시죠. 마태복음 3장. 실제적으로 성경을 봐야 아시죠? 자, 3장 1절. 그거 줄 것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그랬죠. 여기 침례자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이죠, 우리가. 요 침례자 요한, 요건 인물 명사잖아요. 인물 명사. 그래 아까 인물 명사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15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알았죠? 인물 명사가 15번 침례자 계속 나옵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이니까 인물 명사. 이게 이제 15번 나오고요. 다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니까 이게 동사거든요. 침례를 받더라 동사거든요. 이게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77번. 77번 나옵니다. 77번. 알았죠? 침례를 받더라 동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사람은 그 침례자 요한할 때 인물 명사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5번 나오고 지금 이것이 77번. 다음은 23번 나오는 것만 하면 되죠. 요 침례 명사가 이제 23번 나오는 거예요. 3장 7절 보세요. 자, 3장 7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침례를 받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명사거든요. 여기 이 23번 나와요. 그래서 동사로 77번. 자, 명사로 23번. 그럼 100번이잖아요. 77 더하기 24 하니까. 그리고 15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인물 명사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헬라어를 얘기하고 싶고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그 단어가 밥토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115번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물을 뿌리는 것도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전부 침례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이 단어가 자체가 115번이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밥토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물속에 잠그는 것을 말씀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침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침례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지금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대부분 가톨릭에서는 이마에 물을 3번 붓습니다. 부으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일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여기 붙죠. 여기다 보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거 받거나 종이로 닦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부어요. 자,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세례입니다. 다음. 아니 이거 말고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세례 있잖아요. 머리에 뿌리는 거 하는 장면 안 했나요? 좋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안 돼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 들어가서 세례 장면 방법 이렇게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이제 물을 여기에 그릇에다 해가지고 부으면은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서 받았다. 그리고 일반 교회들은 물을 뿌립니다. 뿌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세례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침수례, 즉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방식, 이걸 침수례. 살수례, 살수례는 물을 뿌리는 방식. 자, 관수례,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 이 중 정교회나 침례교, 오순절 교회에서는 침수례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관수례를 실시하며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등의 개신교 종파에서는 살수례를 실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위키백과사전에 나오니까요. 원래 고대 채택했던 형태는 침수례이나 살수례와 관수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약식으로 제정된 전통이다. 되셨죠? 약식으로 사람이 세례받을 침례받을 사람이 많으므로 약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것도 우리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뿌리가 적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침수례, 이게 침, 잠길 침, 물수, 예식 예자입니다.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요. 살수례, 뿌릴 살자거든요. 뿌린다, 물을 뿌리는 예식이다. 살수례. 관수례, 물을 붓는 것이다. 부을 관자거든요. 관수례, 이렇게 3가지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오순절 교회하고 침례교회, 정교회는 물에 잠긴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물을 아까 같이 이렇게 붓는 거죠. 관수례하고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개신교에서는 살수례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위키 백과사전에 나눈 것처럼 이것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식이 돼도 너무 약식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가톨릭은 원래 전부 다 머리에 뿌리거나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이제는 머리에 부으니까 그것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 하면은 좀 더 번거롭잖아요. 이 자매들이 이렇게 머리를 잘하고 하는데 부으니까 다 적셔지고 또 닦아야 되고 흐트러지고 하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 여기에서 머리도 안 닿도록 이마에서 해서 물을 보면은 그냥 요거만 닦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여기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례수는 물로 자신의 이마에 씻어,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중에 예수님은 오늘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다가 번거로우니까 약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약식으로 바꿔버리면은 정확한 의미와 뜻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하셨는데, 예수님 본인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서 머리에 그 요단강 물을 떠가지고 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뿌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요단강에 가면 물에 잠겼다 올라오죠. 왜?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말씀에 행하신 거거든요. 이래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장을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올라온다. 이 장면이 성경적이다. 성경은 이걸 말씀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받으셨고,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물들이 많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침례를 받으려면 온몸이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와서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행했다면 어떨까요? 올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가지고 가면 돼요. 떠가지고 가서 붓거나 아까 붓거나 또 뿌리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이 세례였다면, 성경에서 세례였다면 여러분 잘 아는 이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내시는 마차 안에 물이 많았어요. 당연히 많지요. 그 안에서 머리에 뿌르거나 머리에 붓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마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약식을 안 했을까요? 성경엔 약식 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이렇게 변질돼서 하면은 하나님께 가면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분의 명령인데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번거롭고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그 어원,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그럼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 자, 골로새서 2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함께 묻혔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똑같이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침례 받을 분들 보세요. 틀림없이 그 간증은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묻히셨다,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매장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눈에 이게 선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내가 내적으로 마음으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 침례 받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메시아심을 내가 믿노라.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지 않고 오늘 침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믿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라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랬어요. 죽음과 같은 모여로 함께 심겨졌다,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가 절대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가톨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 교리서 1264망 세례성사의 효과 그러는데 세례성사는 말 그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모든 잘못을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원죄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 원죄, 본죄,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은 것을 또 나타내 보이라고 오늘 명령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시 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침례받는 조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겁니다. 받으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었으니까 바로 받았잖아요. 빌립보의 그 간수가 믿었으니까 바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한다면, 진실로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거니와 16장에도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도 믿은 즉시 받았고,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 역시 믿은 즉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416년에 AD 416년에 유아 침례를 법으로 제정했죠. 그래서 변경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안 한 어린이가 받게 되고 부모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모에 의해서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디오피아 내시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 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아침례는 나중에 세례됐지만 부모에 의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 준수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 유아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아니 온 세계가 다 한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만 안 한다 그럴지라도 성서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믿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가 받죠?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믿는데 뭘 줍니까? 믿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받는 것이 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건을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조건이. 자, 따라합시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아니,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어린아이들 여기 갖다 놓고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걔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그건 몰라요. 그럼 걔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여기 침례 받는 사람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침례는 지역교회에게 주신 권위와 명령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줬잖아요. 11명의 제자에게. 그것이 계속 내려오니까 오늘은 교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도 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를 주는 거라고요. 제가 침례 상담을 할 때에 우리 형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침례는 누가가 주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수준 있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침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개인의 이름으로 목사니까 주는 게 아니고 승리 성서 침례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없는데 침례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만약에 이제 제일 이제 집사님 중에 이제 연장자이신 김종기 집사님한테 여기 지금 성도들이 위임하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김종기 집사님, 우리 침례를 집사님께 위임합니다. 집사님이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주십시오. 그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갔는데 준다. 교회의 위임을 안 받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거 여긴 11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더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 믿고 침례받고 흔들지 말고 사도들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흔들지 말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갈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치어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더라. 이제 에티오피아로 갔지요. 빌립은 전도자로서 계속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과 땅에 건설을 가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침례를 주라는 명령에 의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침례나 세례나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의미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해야죠. 성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거롭지만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계속 그렇게 하면 번거로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변질돼서 병개돼서 그렇죠. 오늘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침례 바로 연결해서 할 텐데 기도하고 침례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